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그 큰 사랑을 입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 채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한 아버지 항아리 기도원을 예비하시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각정님 전도사님을 이한 아버지 하나님 항아리 기도원의 원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이 한 곳에 발을 딛는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곳에 발을 딛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축복의 빛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부족한 것을 이 한 시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여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일을 하신다 하신 그 주님 안에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부족한 이 여정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여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중생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생천국. 저는 갈산동 성진교회에 있는 김지연 목사입니다. 제 이름도 소개를 안 해줘서 제가 하네요.
그래서 이 시간 중생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생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회복되어지다, 소생되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곧 세상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꾸어지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7개의 단계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첫째, 마음의 첫째 단계의 천국이 바로 중생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중생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어떤 천국이, 회개하고 나면 어떤 천국이 이루어지냐? 그것은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회개하고 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무거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너의 멍에는 무겁지만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래서 네 멍에를,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가벼운 멍에를 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우리의 무거운 멍에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마음의 짐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 그러면 그 가벼운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고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또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천하 만물이 지음바 되었는데 그 말씀 없이는 지음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없이 된 이 세상에 말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말씀 안에 있고 또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우리 심령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식으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지 되는, 주님이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의 천국이 보이는 천국도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아니요,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막의 성막들과 같은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만나는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만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든 생활은 그 교회의 생활입니다. 육신의 삶, 율법은 육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질서와 혼돈되고 공허한 그러한 이 빛이 있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흑암이 깊었던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에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면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 어두운 암흑 세상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삶 속에서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질서 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라고 육신 삶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무서운 법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지키면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안 지키면 죽는 법인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사망이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 외에 그 많은 법들을, 그 법 속에 있는 하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독생자의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제일 사랑합니까? 독생자보다 그 무엇도, 재물도 그 무엇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그 하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것이 사람이 독생자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독생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독생자를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지만 나는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도의 사랑,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채워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새 계명의 법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옆으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이 있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그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이 없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골로새서 3장 3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품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 보좌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한 보좌에 함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만 열어주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 안에 품기만 하면 보좌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앉는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중생에 가여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이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고 하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말씀이 진리며 진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령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이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지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 1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며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요 또 우리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처소를 삼아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율법의 모든 한 계명도 절대로 어길 수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내 안에 품어지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기를 원하느냐?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성막들은 길이요 성소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기를 원하느냐?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채워서 진리의 말씀을 채워서 마음의 성령의 전을 만들어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이끌어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호자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어느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성소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너가 굴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마음만 품으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까지도,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군 천사도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찬송 하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전진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잊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그 세계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축복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창세전부터 예비한 것이요 택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그렇게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신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의 나라에까지 이끌기를 원해서 우리를 신의 성품까지도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신의 성품까지도 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3절부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까지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왜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신의 나라, 신이 사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나라에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없는 자들도 남의 아들을 종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양자를 삼아서 자기 아들을 삼잖아요. 그런데 그 종의 아들을 양자 삼아서 내 아들 삼았지만은 그게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친아들과 동등되게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아들과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첫 열매요. 첫째 아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의 명분으로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자리에 있었는데, 종의 사단의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되었던 사단에게서 잘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자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뿌리에서 잘려져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인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의 그 친액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싹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남인 겁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오늘의 말씀과 같이 중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생하여서 새 싹을 돋는 거예요. 성령의 친액을 받아야만이 이 우리가 접붙임이 완성되어서 새 싹이 돋아 자라게 되고 그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선 영안심한 그리고 지 안으로 보고 안다고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하나, 보이는 눈은 하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눈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 맡아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지 안으로 또 느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까지 열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면 천하 만물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초라하고 병들고 정말로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영안이 열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 귀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깨달아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 눈이 열려져야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마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에 마음 눈이 열려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의 그 강력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지는 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란 열린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잠든 사람이 깨어난다, 시들은 사람이 살아난다, 절망과 실망과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진다. 이러한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밝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에서 많은 이 눈 말고 느껴지는 눈, 코로 맡아보는 눈, 입으로 맛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만져보는 촉감들, 우리 온몸에는 많은 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밝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져보고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이러한 느껴보고 이러한 눈들이 다 중생을 해야만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안이 열려서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신앙이 결정되었을 때 그때 가는 길이 그 사람의 가는 길이 밝은 낙가같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은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위태한 모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밝히 알고 가야만이 우리가 신앙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생한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 믿음, 결국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모르는 무지로 성경을 거역하게 됨으로써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이 위태한 모험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면 옥토가 되면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옥토가 아닌 가시밭길, 돌짝밭 이러한 마음이라면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 열려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열어주셔야만이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열어주시지 않으면 항상 막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 언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까요? 할 수 없는 그때, 학대를 당할 쯤, 공부할 쯤, 피곤하고 괴로워 지칠 때, 지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내가 편안하고 부족한 것, 물질에 부족한 것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학대를 당하고 공부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그럴 쯤에 막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들이 듣게 열어준다는 길을, 그래서 죄악을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이 형통케 되고 청종지 않는 자들은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축복받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학대당할 쯤에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쯤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론 네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으로 되었으리라. 36장 10절에는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려는가 보다.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려는가 보다. 살찌고 풍성한 상으로 내게 갚아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이기면 이렇게 전화위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하고 힘든 그것이 지나고 나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놓치고 많은 자리에 들어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감사하면 빨리 그 힘든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상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전화위복 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그래서 시험을 빨리 통과하고 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귀를 열어서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받은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지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구나, 그리고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종종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의 그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복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우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받을 자들은 천군 천사가 섬겨야 된다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펴보고 증거하고 전하였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구약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전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문 13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라. 이렇게 길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밟잖아요. 그래서 단단해요. 반들반들하고 단단해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 이 씨가 뿌리면 뿌리를 못 내려요. 딱딱해서. 그래서 씨가 있다가도 금방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밭은 우리 마음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조그마한 틈을 타서 마음밭에 뿌리온 복음의 씨앗을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것이 길가에 뿌리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시험이 들어서 굳은 마음, 즉 중생하지 못한 마음, 회개가 없는 은혜 받지 못한 그 마음 속에서는 마귀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길가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의 길가에 뿌리워진 씨는 중생하지 못한 분들은 들을 때는 재미있게 듣지만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잠시 후 문을 열고 세상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리운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있었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고 겸허하지 않은 마음은 굳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마음속에 고집, 돌덩이, 혈기, 뾰족한 돌, 교만, 거만 등 모두 작은 돌, 큰 돌, 뾰족한 돌, 이런 돌짝밭, 돌덩이들이 있는 그 마음에서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집, 혈기, 교만, 거만 같은 큰 돌, 작은 돌, 이러한 돌들을 골라내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밭에서 이 돌들을 골라내야 돼요. 교만을 골라내고 거만을 골라내고 또 고집, 오만 이러한 것들을 이 밭에서 골라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영이 우리 마음에 오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아야만이 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이 돌 같은 마음들을 다 골라내고 옥토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면 의인을 비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경한다고 하는 것은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돌짝밭도 갈아엎으면 부드러운 그러한 밭이 될 수 있어요. 돌밭도 돌만 골라내면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경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성령의 폭약으로 큰 돌을 폭파해버리고 또 뜨거운 소멸의 불로 녹여 없애고 골라내어서 좋은 밭을 옥토를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본문 13장 22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국이라는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 걱정, 슬심, 고만, 고민, 번뇌 이런 것들은 찌르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내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아프게 가시와 같이 내 마음을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 가시밭, 이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그 가시, 엉겅퀴가 가득한 가시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를, 걱정, 근심을 다 뽑아내고 또 성령의 불로 그거를 태워야 돼요. 이 옛날에 아버지가 이 산을, 옛날에는 밭이 잘 없었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산을 개간하는 것을 보았어요. 산을 밭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산의 나무들은 다 뽑아내고 거기에 돌을 다 골라내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나무들이 있으면 불을 질러요. 그래서 가시나무들은 다 태우고 돌은 골라내고 이렇게 다 갈아엎어요.
그래가지고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면 거기서 좋은 열매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어릴 적에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중생천국을 이룬 것은 그 산을 개가 나서 옥토를 만들어 씨를 심는 농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밭을 만들기로 산과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땅인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 옥토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모든 것들 점점 이렇게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사단은 작은 걱정, 근심이 있으면 사단이 고통을 다 타고 들어와서 더 많이 걱정하게 하고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러한 것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아지게 하고 점점 마음이 재물에 기울어지게 하고 약해져서 마음속에는 가시울타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가시울타리가 되어버려요. 가시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걱정, 근심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자꾸 더 많이 걱정, 근심하게 하고 우리의 작은 교만이 하나 있으면 더 사단은 더 많은 교만과 거만의 돌을 자꾸 마음속에 담아버려요. 이렇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활이 엉클어져서 이렇게 되면 생활이 엉클어진다는 거예요. 가시밭 걱정 근심을 통해서 생활들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묵이랑 가시가 돋아나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점점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아주 중대하고 중대한 진리의 노선에서 이탈되기 쉬운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틀걸음 갈직자걸음을 걷는 술주정개팽이처럼 허덕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해요. 근심이 가신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걱정, 근심들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걱정, 근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은 다 내게 와서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척척 깨닫는 자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옥토밭인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나거든 싹 뽑아버리고 근심 걱정 벗으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걱정 근심 못 벗으면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교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려가 지옥까지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걱정 근심이 생기면 감사로 뽑고 사랑으로 뽑고 교만한 그 돌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굴러 들어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교만의 돌을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골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땅을 기경하여면 의를 비같이 내려주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은 그 하나님의 씨를 60배, 30배, 100배에 결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이 농부의 심령과 같아요. 봄에 씨를 심으면 이 봄에 여름이 되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 씨를 심고 여름을 기다리고 또 가을이 되어야만이 결실하듯이 농부가 봄에 심고 가을까지 인내하고 그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를 결실할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결실할 그날을 60배, 100배, 30배 결실할 그날을 바라보고 인내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중생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교만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의 가시, 거만의 엉겅퀴, 현금, 마음의 돌이 무엇이나 있습니까? 완고한 고집, 혈기, 그러한 돌들, 혈기의 돌, 칼과 같은 그러한 돌들, 뾰족한 그 돌, 내 마음을 찌를 뿐이 아니라 옆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내 마음도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부딪혀요.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 남과도 자꾸 소리를 내요. 다급다급.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뾰족한 교만의 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골라내고 성령의 다이아마이트로 내 이 돌을 다 깨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 이러한 모든 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마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은 달마다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아야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의 속에 넣어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으로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가시밭, 엉겅퀴 돌 같은 밭, 그러한 마음을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창조해 우리 심령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산 살려주는 영,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과 같이 우리도 남을 살려주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산영이 아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옥토밭을 만들어서 중생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의 심령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겨주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낙해 많이 되만한 세대이스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바다임 때문에 아스테케이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이렇게 많은 새벽에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재창조하여 아버지 하나님 옥토를 만드는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아버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음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이루어 가기를 원하였던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목표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재창조에 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아라에 리하여 셈바우와 캄바이에 세케이스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한 자리 함께한 한 심령을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니케라야 세케르 유대냐 셈바이에스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토가 되어서 아버지 기필고 백배의 열매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그 성령을 통하여 니키도 유대하여 셈바야스를 길가밭은 아버지 하나님 기경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에 가시는 다 아버지 성령에 물려서면 시켜주시옵시고 이 가라에도 비대요 이대다 이겠다야스니 돌같은 마음에 아버지 교만과 혈기와 구심과 그 모든 돌은 아버지 폭발시켜버리고 네 가다야 셈바야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녹토가 되어 네 개바야스와 위케 이대야 셈바야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심어 놓고하다야 셈바야스 아버지 하나님 60배 100배 30배에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베드리스도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이 심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기경하여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것 부족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 비밀들을 다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한 것 있사오면 모든 심령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받은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한 시간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 아버지 마음속에 가시밭과 아버지 하나님 돌짝밭이 되었다면 길가밭이 되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함께 모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필기를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아버지 충만한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였다여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 아버지 함께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부어주셨다고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발걸음한 축복의 발걸음을 위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부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전화위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기도와 문제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또한 구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쉬움에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화위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정신의 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얹어주시어서 마다기 사자기 전에 치료하는 강선을 금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심령 골수까지 아버지 진찰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셔도 아버지 남아있는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하셨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한 시간 부족한 것 미련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한 시간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한 시간 병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얹어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어둠의 영이 아버지 빛의 영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 속에 걱정 근심은 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되고 감사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편안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한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한 사람도 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축복의 발걸음이 되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이 이 한 시간 이후로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